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에서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상 말씀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셋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네,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잠을 깨우시고 또 이 자리로 나아오신 온라인으로 나아오신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9절까지 이 초반절의 말씀, 이 사울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으로 점점 세워져 가고 있는 이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히브리어로 이 기름 붓다라는 말이 이제 메시아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제 사울이 등장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이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어떠한 언약의 그런 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1절 시작부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일반적인 그냥 사람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어떤 특별한 존재로서 변모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예언을 듣습니다. 이제 사울이 나와 헤어지게 나면 이러한 일들을 겪을 것이다 라면서 세 가지의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해 줬던 이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그에게 성취되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리거나 또는 말씀을 보다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이루어진 응답의 사건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면 겪게 되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떠한 감정들, 어떤 생각들이 드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말씀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정말 내 삶에도 영향을 끼치는 말씀이구나. 하나하나 성취되어질 때마다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러한 은혜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체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 소원들을 알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응답받음으로써 이렇게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경험이 저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 역시 사무엘이라는 대선지자가 그에게 어떠한 사건들을 예언했고 이러한 말씀들이 하나하나 그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고 눈으로 봐지고 몸소 느껴지게 되었을 때 그도 아마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아, 사무엘이 나를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왕으로 쓴다고 하는데 나 같은 자가 정말 그렇게 되려나 보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일단 왜 이렇게 왕이 될 것이라는 이런 상징적인 표현들을 2절에서 6절까지 그것도 3가지나 그에게 이야기를 해줬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이 사울이 그렇게 해야만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성품과 성격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요, 그는 참 백성들을, 즉 사람들을 참 많이 의식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후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징적인 것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자기가 왕으로 제비 뽑힐 때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그가 합당한 자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참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는요, 얼마나 또 백성들과 사람들을 의식했는지요. 사무엘이 자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요, 백성들을 의식해서 제사를 먼저 드려버립니다. 사무엘은 왜 그랬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백성들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후에 다윗, 그 대단한 다윗, 그렇게 사랑했던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다윗을 사랑했음에도 어느 순간에 돌변해서 그를 미워했는가를 또 보게 되면은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의식하던 사랑하던 그 백성들, 나만 바라봤던 것 같은 그 백성들이 다윗이라는 사람으로 시선을 바꿨을 때 그 다윗을 이제 원수와 같이 여기고 그를 죽이면서 계속 그 삶을 보내는 우리가 사울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볼 때 참 그가 사람들을 참 많이 의식했던 사람인 것 같다. 그렇다면 그가 왜 의식을 했을까요? 왜 자기가 그렇게 왕이 될 사람인 것조차도 그렇게 못마땅해 했을까요? 그 힌트는 이제 2절 말씀 중에 나오게 됩니다. 2절 말씀 중에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 라헬의 묘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 많이 들어보셨죠? 야곱의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가 있었고요, 라헬이 있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2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한 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의 그 총리가 되는 그 요셉이고요, 한 명은 이제 베냐민입니다. 이 베냐민을 낳고 이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장사를 지내게 되고 묻게 되죠. 결국 이 베냐민은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막내로서 태어나게 된 자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베냐민의 후손들이 이제 후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레위인의 이 첩을 데려다가 이렇게 성적으로 유린하는 그러한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거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최초의 또 뭐 토막 사진이나 뭐 이런 얘기도 뭐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12개로 그 시신을 쪼개 가지고 막 지파로 이렇게 보내버리는 그러한 악한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제 이 그 시신들을 본, 그 토막난 시신들을 본 나머지 11지파가 분노합니다. 그래가지고 11지파가 하나가 되어가지고요, 이 막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완전 초토화가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엄청나게 소수의 민족만이, 그래도 그나마 그것도 자비를 베풀어서 남겨놓은 이 소수 민족만이 살아남은 것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이 어느 지파 소속이냐?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소속이라는 것이죠. 완전 멸절당한 그 위기에 처한 소수 민족이자 평판 그렇게 좋지 않고 항상 막내 지파로 여겨졌던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 라헬의 묘실 지나감으로써 그것을 상징하는 바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파의 이러한 평판의 사람도 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도 뭐 대통령을 뽑을 때 영향력 있는 당의 사람들을 당연히 눈여겨보잖아요. 뭐 기호 5, 6, 7, 8번 보지 않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호 12번인 겁니다. 사울 왕은요.
당연히 1번, 2번쯤에 있는 유다 지파의 사람들 중에 한 명이나 아니면 그다음 큰 에브라임 지파 중에 기호 2번 정도에서 뽑아야 사람들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을 생각하면 유다나 에브라임에서 왕이 선출돼야죠. 그거는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가 통치하는 세상의 이야기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는 이스라엘은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중요했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사울이 어떤 지파든지, 사울이 어떤 평판을 받고 있고 그가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든지 그거는 크게 상관없지 않은 것이죠. 그것은 둘째 문제고,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했냐 안 택했냐,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택한 이 사울이요, 기름 부음을 받고요, 여러 가지 이런 상징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느끼면서 그가 왕으로서 한 발자국 다가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이제 또 이러한 것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사울에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절 말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표징적인 상징적인 사건들을 겪게 되면은 이제 너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너도 그 대단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처럼, 남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언자들처럼 너도 그러한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행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7절 말씀을 보면요, 이 징조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에게 격려해 주신 말씀을 사무엘이 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너 그럼 자신 있게 행동해라. 담당하게 행동해라. 너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 뒤에 든든하게 계신다. 너 자꾸 그렇게 쫄지 말아라. 이러한 격려의 말씀을 사무엘이 사울을 통하여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울 왕은요,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언약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음으로써 새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그가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하나하나씩 응답받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변화되는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은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칭해주신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언약도 성취되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우리의 역사를 저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 아니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아마 여러분들도 천국에서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몇천 년 전에 이 사울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글로만 통해서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지 않더라도,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더라도요, 아니요, 이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잊지 않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국의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사울에게 사무엘이 요구했던 것처럼요 새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배짱 있게 약속의 자녀답게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중국의 성도 모든 여러분들도요 이러한 하나님의 새 영을 부여받은 새 사람으로서
당당한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확신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가정의 아버지로, 내가 이 가정의 어머니로, 내가 이 교회의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성도로서, 내가 성가대로서, 교사로서 세워주셨다라는 그 은혜의 확신들, 여러분이 다시금 불타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중부교회에 처음 전도사로 온 것이요, 제가 사역자로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경력이 0년차, 1년 차로서 이 중부교회에 온 건데,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하게 될 때 제 전임 사역자는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보다 당연히 연차도 더 있으시고, 저보다 설교도 더 많이 하시고, 저보다 중부교회 사정도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제 전임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뒤를 이어서 중고등부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서 기죽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를 맡겨주시면은 이건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라는 제게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건 압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부족하더라도 은혜에 대한 확신, 세워주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2016년 처음 이 교회에 오게 되어서도 그 마음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여기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것들, 은혜들 그대로 애들에게 흘려주자.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했지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소중한 그 자리, 세워주셨다는 그 은혜의 확신 가지고 당당하게 오늘과 내일과 신앙의 여정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나누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사울 왕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왕으로서 세워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어가는 그 과정을 보았습니다. 이 귀한 약속의 말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세워주셨으니 그 은혜의 확신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거룩한 자녀로서 신앙의 배짱을 갖고 담당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멋진 자녀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이웃들에게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밝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사역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보여줄 수 있는 표적적인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쁜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후에 있을 우리의 기도 시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